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문에서 77문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첫째,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네. 중국 말에 식위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식위천이란 먹는 게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먹어야 천국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먹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뜻도 되고, 일반 백성들은 왕을 하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먹는 것을 하늘처럼 생각한다는 고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식위천. 그래서 중국 사람들만큼 진짜 먹는 것을 사모하고 먹는 것을 즐기는 인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안 먹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비행기 날개하고 책상 다리. 모든 다리 다 먹고 모든 날개 다 먹지만 비행기 날개하고 책상 다리는 안 먹는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한 그릇에 180만 원에서 300만 원 하는 모기 눈알탕, 모기 눈알로 끓인 수업이 실제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 모기를 몇 천 마리를 죽이고 몇만 마리를 죽여야 수업을 끓일 만큼 될까요? 모기 눈알탕이 왜 이렇게 가격 편차가 많은가? 싼 것은 싼 재료 때문입니다. 박쥐가 모기를 잡아먹고 똥을 싸는데 동굴에 가서 박쥐 똥을 다 쓸어다가 물에 불려서 찌꺼기 다 빼내고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하얀 탁구공, 작은 눈알 2개, 그것만 모아서 끓이면 좀 값이 싸겠고, 살아있는 박쥐를 잡아다가 배를 쪼개서 뱃속에 있는 모기의 눈알을 가지고 끓이면 그건 비싸겠죠. 네. 하여튼 별별 걸 다 먹습니다. 자라하고 닭하고 끓인 것을 용봉탕이라고 하는데 진짜 먹어지기가 힘든
음식이었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한 끼 식사에 5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180종류의 음식이 나오는데 3일 동안 꼬박 앉아서 먹어야 먹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이 따로 있겠냐? 이것이 바로 천국이지. 허기야 뭐 배고플 때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천국 간 느낌이 들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게 12천을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천국의 만족감과 기쁨을 누렸다고 합시다. 그 기쁨과 만족감이 한 주를 가겠습니까? 한 달을 가겠습니까? 정확하게 이틀 안에 다 화장실로 빠져나가고 나면 그 음식은 그곳에 있지 아니합니다. 모기 눈알탕을 먹고 힘을 얻고 눈이 밝아졌다고 합시다. 그게 1년을 가겠습니까? 그 약발이 10년을 가겠습니까? 먹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먹으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먹으면 천국의 부요를 내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음식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입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잡혀 죽었습니다. 저것들은 사람을 잡아다가 살은 뜯어먹고 피는 마시는 흡혈귀 같은 사람을 먹는 인육 제사를 하고 인육을 먹는 아주 몹쓸 것들이다. 그래서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상징이죠. 말의 상징을 아시죠?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주신 것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대신 죽은 그 죽음,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대신 죽기 위해 찢기신 그 살과 대신 죽기 위해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된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음식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과 세례 두 가지를 예수님이 성례로 세우셨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몇 가지 점에서 아주 비슷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세우신 제도이고 두 번째로는 메시지가 같습니다. 세례나 성찬이나 5글자 복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5단어 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목적도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이 강화되고 굳세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 가져다주는 효력이고 효과입니다. 그러나 세례와 성찬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세례는 대단히 외적입니다. 물을 머리에 끼얹어도 물이 쭉 흘러내려도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수건으로 닦고 나면 아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우리 몸 안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고 집어넣고 삼키면 이것이 위장으로 들어가고 소장으로 들어가서 그 영양과 그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모세혈관 끝까지, 손끝까지 발끝까지 이렇게 된다는 점에서 세례와 성찬은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으로 다릅니다. 성찬은 세례는 죄를 씻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성찬은 우리의 영적인 위장을 채우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지만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찬과 세례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성령님의 도구고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성찬식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선 1년에 적어도 12번 이상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12번 이상을 성찬식을 거행했다면 이런 일이 10년이라면 120번 이상을 성찬에 참여했는데 여러분은 식위천 그것을 먹고 정말 천국의 부요를, 천국의 거룩함을, 천국의 만족감을,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평안을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개신교도들이 천국을, 성찬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찬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성찬은 굉장히 심각한 교회사의 논쟁거리여 왔습니다. 천주교에서는 1200년대부터 이런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제가 떡을 떼서 사제가 떡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성하면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가 포도주를 들고 축성할 때에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인 변화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살을 삼겹살 씹듯이 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떡은 우리가 먹는 것처럼 카스테라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쓰는 그 입에다 넣으면 그냥 녹아버리는, 그래서 씹지 않고 침으로 녹여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마치 성찬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주를 잘못 따라서 땅에 쏟거나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2종 성찬을 하는 게 아니고 1종 성찬만 합니다. 떡만 줍니다. 떡도 사제가 포도주에 담궈서 입을 벌리면 입에다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종 성찬을 하죠. 떡, 잔, 항상 두 가지를 따로따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차이 같지만 16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로 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물질이 예수님의 살이 되냐,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몸은 지금 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다시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야 한다면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구원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그러므로 이 화채설은 일종의 그 물질을 집어넣으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는 미신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루터는 천주교와 많이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 떡과 이 잔 아래서, 이 떡과 이 잔 안에서, 이 떡과 이 잔과 함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공제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주 천주교와 많이 흡사합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쯔빙글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상징이고 이건 기억이다. 오늘 아까
전도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살다 보면 마음이 둔해져서 깜빡깜빡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생각할까 말까 많고 잘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해 되새기는 리마인더에 불과하다. 제빙글리가 기념서를 주장했다면, 루터가 공제서를 주장했다면 그 가운데쯤 있는 주장이 바로 우리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그는 이 떡과 잔은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 하늘에도 계시지만 또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로 우리와 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눌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기념하며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영적 임재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임재를 하신다. 그렇게 믿는 입장이 바로 가운데 입장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서양에 가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교회를 보실 텐데 딱 들어가 보면 그곳이 개신교회인지 천주교회인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성상이 세워진 걸 보면은 거기가 천주교라는 걸 알겠죠. 개신교회는 성상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상이나 이미지를 두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걸 보면 개신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개신교회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보다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딱 들어가자마자 앞에 천주교회에는 제대가 있습니다. 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찬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중심입니다. 천주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중심이 아닙니다. 개신교회는 강단이 가장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성찬상은 항상 그 밑에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고 성찬을 통해 세례를 통해 믿음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이 공간 자체가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찬은 그걸 먹으면 죄가 용서받는 신비한 힘을 가진 어떤 제사나 되는 것처럼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찬은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해야 죄를 용서받는 권능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에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마다 한 번씩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단순한 교육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성찬의 목적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를 참여라고 한다면 첫째를 공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은 참여입니다. 무엇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는 것일까요? 오감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성찬은 정말 우리 오감 전체가 동원된 의식입니다. 우리 몸 전체로 참여합니다. 눈으로 봅니다. 이 빨간 피,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시뻘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떡을 볼 때 예수님의 살이지,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지.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짚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짚는다는 것은 지금 그 물질이 상징하는 것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식도를 통해, 위장을 통해, 소장을 통해 우리 모세 혈관까지 이르면서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잔을 마셔서 그렇지 그것의 10배쯤 되는 잔을 마신다면 집에 갈 때 우리 모두 갈지자로 가고 알코올 치수가 높아서 우리 모두 면허 취소될지 모릅니다.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전신으로, 전 감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관련짓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 믿음이란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세종대왕이 계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훌륭하다는 걸 알지만 제가 글 읽다가 모를 때 세종대왕께 기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다고는 제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한 신앙 고백자가 있다면 그건 귀신입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은 그 인식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자기는 관련이 없었고 예수님이 하실 일과 자기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속에 자기가 참여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역사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찬식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 바로 나를 위한 죽음임,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여함으로써 그 믿음을 가장 리얼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참여의 통로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떡과 잔을 눈으로 보고 손을 내밀어 잡고 그것을 내 입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과감하게 전인격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구원, 이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를 만질 때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떡을 만질 때 손에 감촉이 있습니다. 실제 떡입니다. 포도주를 만질 때 그 안에 포도주가 흘러나오면 손이 끈적거릴 것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떡과 잔이 실제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죽음, 대속적 죽음과 구원이 실제적이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이 내 입속으로 들어가 나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나의 몸 전체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구원은 바로 나 안에 실제적인 사실이며 경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성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그 사실이 너무 깊이 인식이 되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너무 고맙고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나 자신의 신분이 정확해진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찬의 목적은 공급입니다. 성찬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또 한 번의 제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단지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되새기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고마운 죽음에 대한 추도식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영적인 잔치상이며 식탁입니다. 우리가 이 고급스러운 식탁에 앉을 때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에 영혼의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얻는 음식이 차려질 것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마치 포도주와 떡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생에 이르는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한번 다시 성찬을 우리가 진행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선 이것이 한 덩이 떡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꼭 한 분의 목회자가 그 떡을 다 줍니다. 거기 있다고 장로님들이 막 주워가는 것이 아니고 집어가는 것이 아니고 꼭 마치 떡 하나를 찢고 찢어주는 것처럼 이미 찢어졌지만 그런 상징으로 목회자가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떡을 주고 그리고 잔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순서가 오면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잡는 순간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죽음과 나는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머릿속의 생각입니다. 이제 그것을 입을 벌리고 내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내 몸속에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나와 하나가 됩니다. 제가 성찬식 포도주를 먹은 다음에 내 피에서 어디까지가 성찬식 포도주고 어디까지가 원래 피라는 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제 몸에 들어와서 하나가 됩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의 용서가 바로 나에 대한 용서가 되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생의 에너지가 됩니다. 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나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단순한 지식적인 기억,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가 아닌 오늘 현재의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살아가는 데 대한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죄의 유혹이 아주 심합니다. 근데 성찬을 여러분이 손에 들고 기도하고 성찬 음식을 이 속에 넣을 동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죄의 유혹을 이기는 양식이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내가 여러 번 주님께 용서를 빌었는데도 왠지 내가 용서 안 된 것처럼 느낄 때 성찬 먹으면 예수님의 피와 잔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의 피와 살이 찢겨지시고 흘려지셨다 생각하면 나는 용서받은 게 확실하구나. 죄를 용서받은 확신이 생기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벌어놓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예수님이 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매입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 찢으시고 죽이셔서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나는 정말 비싼 사람, 가진 거 없어도 된 거 없어도 이룬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의 무가치함을 이겨내는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합니까? 마음이 무기력합니까? 내가 이 비싼 음식을 먹은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격려와 도전이 이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찬을 행할 때 성령을 통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효능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에너지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식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요? 성찬식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찬은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가 그걸 잊지 않도록 하는 추모 예배 추도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마운 죽음에 대한 추도를 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하지 않고 매번 하는 이유는, 그것은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현재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유지할 에너지를 주님께로부터 받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이란 천당 가는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삶이 지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그걸 확인하고 힘을 얻는 식탁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을 가벼이 여긴 것은 죄입니다. 성찬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낭비하지 말고 성찬식에 임할 때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공급하시는 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충만한 에너지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복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